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애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올바른 신자의 삶을 분면했습니다. 경건과 도덕에 이르는 삶,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삶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1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그런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신자들은 다른 복음을 듣고 이미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믿었고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이미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는 이 진리를 다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도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이미 배워 알고 있는 진리를 다시 확인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다른 복음, 다른 진리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곧 자기가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편지는 유언과도 같은 편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언과도 같은 이 편지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미 듣고 이미 배운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고수하고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성도들이 변함없이 사도들을 통해서 듣고 배웠던 그 복음의 진리에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사실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옛부터 들어왔던 내용이고 이미 들어서 알고 배운 것입니다. 복음에 관해서는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듣고 이미 아는 것을 늘 새롭게 묵상하고 새롭게 인식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새로운 지식, 새로운 내용을 찾아서 헤맬 것이 아닙니다. 이미 듣고 알고 있는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늘 새로운 심령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고 그 내용 때문에
굳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내용을 배워가지고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듣고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계속해서 새로운 심령으로 묵상하고 마음 깊이 새기는 가운데 굳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에 관하여서 내가 이미 배웠다고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무덤덤해지는 일을 크게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일이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라든가 거짓 교훈에 쉽게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는 복음에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는가? 이미 듣고 이미 믿고 있는 복음이 언제나 내 심령에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가? 그 복음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묵상하면서 다시금 내가 새로운 심령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에 이해라고 답할 수 있다면 나는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의 영혼은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다시금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이미 듣고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이지만 늘 새로운 심령으로 묵상하고 새로운 심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자기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주에 남은 성도들이 이미 들은 복음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원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동일한 복음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노년에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까지 자기의 죽음 후에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예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손들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복음 진리 안에 거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지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책임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우리 자손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을 잘 가지고 있다. 내가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 다음 세대도 바른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도 바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이렇게 계속 기억하면서 그 안에 거하기를 소망했던 베드로는 이어 16절 이하에서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곧 재림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이 재림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재림과 최후 심판을 부정하면서 그런 것은 사도들이 교묘하게 지어낸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재림에 관한 계시는 지어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직접 그 계시를 받은 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17절, 18절에서 복음서에서도 언급된 요나단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나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을 친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 변화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만물을 통치하실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계시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당사자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어 그리스도의 재림은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요나단 사건만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절 말씀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애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더욱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영적인 체험, 신령한 체험도 의미가 있지만 그 체험보다 확실한 것은 성경의 예언이라는 겁니다. 재림과 종말, 심판에 관한 메시지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주목해서 잘 살핀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밝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서 복음을 부정하고 재림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자기 멋대로 보면서 아전인수적으로 이해할 책이 아닙니다. 또한 인간의 이성과 힘적인 사고로만 깨달을 수 있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영감 가운데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그런 책입니다. 20절, 21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은 때로는 성경을 부정하면서 또 때로는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재림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다르게 성경을 대하며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 세상의 풍조는 성경을 부정하거나 또는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믿어왔던 진리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공부해 간다면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밝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부터 배우고 알아왔던 그 진리가 진정한 진리요,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준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성경을 의지하면서 늘 바른 태도로 성경을 대해가야 하겠습니다. 내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입맛에 맞게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읽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또는 내 이성과 경험만을 최고로 여기면서 이성과 경험 아래에 성경을 집어넣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먼저 이 성경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 앞에 겸손하게 굴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의지하면서 성경 자체가 말하고 가르치는 바를 잘 듣고 이해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거짓된 사상과 풍조,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을 것이고 성경의 참된 가르침,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위에 든든히 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성경의 권위 앞에 먼저 겸손히 엎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해 가실 때 이성만을 앞세우지 마시고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성경을 묵상하시고 성경을 해석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진리는 옛부터 변함없는 진리요, 변함없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복음에 눈돌리지 않게 하시고 옛부터 우리가 듣고 배워왔던 전통적인 복음에 깊이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도 동일한 복음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앞에
바른 태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성경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경의 참뜻을 깨달아가게 하시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정한 진리를 마음 깊이 세우고 그 진리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저희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하늘의 이루를 받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모든 어수선한 상황들을 정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 평안 누리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